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 열매를 보고 압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저녁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7번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고 한 게 있었어요. 모든 나무는 그 열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속담이 전해진 속담의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뿌리에 그 열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다이아몬드바 집 뒷뜰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제 안에 가끔 잘 익은 무화과 열매를 따서 성도님과 함께 나누곤 했어요. 아마 저에게 성도님들 중에 제 안에 건너진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어보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에 얽힌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바로 이사로 왔을 때 지금 무화과 나무가 있던 그 자리에 그 필리핀이 원산지인 그 조그만 그 낑깡 그 나무가 있었어요. 아주 무성하게 자라고 얼마나 빠르게 자라는지 뭐 걷잡을 수 없습니다. 노란색의 작은 열매가 해마다 엄청나게 열리곤 했는데 겉보기엔 참 맛있어 보여서 따먹으면 보통 신기 아닙니다. 그래서 열매가 또 바닥에 탁 떨어지니까 그냥 지저분한 거예요. 고민하는 중에 작년에 천국 가신 노 사모님께서 그때 그 신열매를 달게 해주는 비결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설탕 큰 거 한 20kg짜리를 사다가 계속 물을 붓고 또 설탕 붓고 그러기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했습니다. 녹아야 물을 부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신맛이 없어진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부었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열매가 달아지나 했더니 달아진커녕 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이 내친김에 잘됐다 하고 나무를 아예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얼마 후에 전혀 새로운 나무가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무화과 나무입니다. 지금도 알 길이 없는 게 어떻게 해서 그 무화과 나무가 거기서 나왔을까?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볼 때마다 이런 은혜의 고백을 드리곤 합니다. 주님, 인생의 신맛을 단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새 겨울을 재촉하듯이 거리에 낙엽이 많이 뒤둥급니다. 저희 집 뒷뜰도 예외가 아닙니다. 얼마 전 아침에 뒷뜰에 낙엽을 쓸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주님 이곳 다이아몬드볼에 이사 온 지 16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무화과 나무처럼 은혜의 단맛을 내야 되는데 돌아보니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단맛을 내는 그런 사람으로 매일 날마다 평생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댁에 무화과 나무가 있든 없든 간에 한 해를 앞둔 요즘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 스윗해야 되거든요. 이 거친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무와 그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중동 지방에 가면요, 같은 종에 속한 두 그루 나무가 나란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은행나무 이런 식으로 쭉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같은 종이니까. 아마 주님께서 이 지역의 나무들을 보시고 그 빗대어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나무에 같은 종의 나무인데 퀄리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람으로 좋은 나무는 엘라나 탑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나쁜 나무는 엘라나 비사. 그러니까 타바, 비사 이렇게 차이를 둡니다. 예수님이 그 땅 일장에 쓰셨던 언어가 아람어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분명 좋은 나무 엘라나 타바다. 무슨 좋은 열매가 난다. 못된 나무 엘라나 바사다. 여기서는 나쁘고 신 열매가 맺는다. 이 나무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습니다.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가지도 잎사귀도 똑같아요. 뿌리가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 이외에는 이 두 나무를 외지의 사람이나 나무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 않은 분들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반드시 두 나무가 틀리냐 차이나는 것을 열매를 따서 먹어봐야 그제서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나무 열매는 쓰고 좋은 나무 열매는 답니다. 모두 호두과에 속하는 나무들인데 나쁜 나무 자란 나무는 딱딱해서 망치로 두들겨 때려도 잘 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딱딱해서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혹 깨더라도 그 안에 호두 열매를 꺼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아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20절에 오늘 뒷부분 중간 부분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봐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말씀은 열매가 쓰면 그 나무는 쓴 나무입니다. 열매가 쉬면 그 나무는 신나무예요. 이와 같이 못된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못된 나무요.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냐. 그래서 이렇게 못된 나무, 좋은 나무를 구분하시는가. 나무가 뭐 거기서 심어달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주님의 아주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길 가시다가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걸 발견하시고 거기서 시장하셔서 열매를 하나 얻으려고 가까이 갔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주 이파리만 무성하고 잎이 무성하면 뭐 열매 갔는데 열매를 못 발견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말라 비틀어 죽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 세상 그 어느 피조물보다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그 애꿎은 나무 하나를 주워 가시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사랑한 너희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나무예요. 열매로 인해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따라서 좋은 나무는
엘라나 타바가 되고 나쁜 나무는 엘라나 파사가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분석해 보면 토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햇빛이 모자랄 수가 있고 물이 부족할 수도 있고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 않을 수 있고 가지치기 전지가 잘못될 수도 있고 관리가 소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차이가 현격히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성장하고 다른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씁쓸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로 성장이 되는 겁니다. 분명 같은 씨앗입니다.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기까지 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과정이 꾸준히 쌓여갔고 다른 나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과정의 미학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 가는 그 사이에 모든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과정이 있거든요. 내가 길고 긴 이 터프한 이 거친 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승자를 많이 확인하려니까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까다롭죠. 과정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일의 시작과 끝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컨트롤하는 것이 과정이라 해서 이 과정을 중시하는 체계를 과정의 미학이라고 합니다. 학문으로 이미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과정이 전체를 책임진다고 그만큼 과정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못된 나무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나무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성장 과정의 차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6절 뒷부분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당연히 못 따죠. 근데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날 수 있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렇게 기대어 가는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무리 나무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도 콩이면 콩이 나와야 되고 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콩밭에 가서 팥을 찾거나 팥밭에 가서 콩을 찾은 사람과 똑같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주님께 우리를 깨우치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들어있다는 것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화과를 얻기 위해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른 뒤 이 무화과나무가 가시나무처럼 되어버려가지고 무화과나무를 얻을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린 겁니다. 포도를 거두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역시 시간이 흐른 뒤에 가서 보니까 가시덤불처럼 아주 거칠게 변해가지고 포도를 거두지 못하게 되어버린 걸 말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화과 나무야 하고 열매도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 모습만 갈 수 있는데 무화과는커녕 가시나무로 변해버린 나무. 아무도 이것을 무화과 나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 포도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포도나무여야 되고 열매도 포도가 맺혀야 되는데 이미 가시덤불로 변해버린 포도나무. 우리는 더 이상 포도나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달콤한 무화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이고 즙이 축축 떨어지는 단 포도가 있어야 되는 포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으로 불릴 뿐이지 속 알맹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무의 열매에 대한 비유를 하신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오늘 본문 시작에 바로 그 이유가 들리는데 15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떼와 같다. 거짓 예언자들이란 당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남을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겉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저들의 속은 굶주린 이리 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겉과 속이 아주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멋있습니다. 대단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속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걸 굳이 색깔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겉은 흰색, 속은 검정이란 말입니다. 속이란 마음을 말합니다. 아신들은 마음은 철저하게 중성이에요. 이 마음이 어디로 향하냐에 따라서 이 마음이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 깨끗한 마음과 더러운 마음으로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시간이 가면서 거기서 계속 쌓여서 착한 거에 쌓여서 착한 말을 하게 되고 착한 생활을 하게 되고 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나쁜 거에 쌓이면 결과적으로 나쁜 것만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의 주님 말씀을 다른 복음서인 누가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7장 45절 현대인에서 읽어드립니다. 선한 마음은 마음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악한 말을 한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다.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나무를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도 각각 그 입술의 열매인 말로 일단 확실하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나무는 나무라서 그렇다 치자, 이 말이에요. 즉 다 같은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가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예 열매가 없어서 가시나무와 가시덤불 같습니다. 나무니까 그렇다고 치자. 말 못하고 그냥 식물이 나무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신대로 말이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겹겹이 빈틈이 쌓여서 영향이 시간이 흐를수록 극대화됩니다. 텅 빈 마음의 창고에 차곡차곡 겹겹이 쌓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그 마음의 창고가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이냐 악이냐로 귀결이 됩니다. 전서 7장 2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정직하고 착하고 선한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많은 꾀를 냈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창고에 사람이 자신의 꾀로 하루 이틀 차곡차곡 계속 쌓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꾀라는 것은 선하지 않은 생각,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뜻과 계획을 말합니다. 이 말씀 고백을 누가 했냐면요, 솔로몬 왕이 한 고백인데 나이 다 들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자기 인생에 자기 꾀로만 가득 찬 걸 알고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왕되게 하셨는데 그때 참 순수했었는데 이게 나이 들어 죽을 날에 가까우니까 꾀로 가득 찬 걸 알고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십 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보다는 자신의 꾀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국 오랜 세월 동안 쌓아놓은 자신의 꾀 열매를 드디어 먹게 됩니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결국은 두 나라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가득 쌓아놓은 것, 이것이 결국 여러분과 저의 세상으로 가는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나라의 운명도 좌우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중요한, 특별히 지도자는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쌓여 있습니까? 선입니까? 악입니까? 정직입니까? 꾀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일 먼저 밝혀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 입술에 나오는 표현이 마음에 가득 쌓아놓은 것을 겉으로 나오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작은 시골 마을의 성당에서 신부가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부가 시중 들던 소년, 복사라 그러죠. 소년이 그만 실수를 해서 성찬식에 사용하는 포도주잔을 그냥 엎질러 버려가지고 박살이 났어요. 잔이 깨어집니다. 포도주가 가장 깨끗한 그 성전 그 복도 바닥에 쫙 엎질러집니다. 신부가 크게 노하면서 소년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되게 남을 합니다. 이놈아, 다시는 제단 앞에 나타나지 말고 꺼져라. 그와 비슷한 일이 다른 성당에 일어났는데, 그날 성당의 신부는 소년을 꾸짖지 않고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띄우면서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여줬습니다. 괜찮다. 나도 어렸을 때 실수를 많이 했단다. 얘야, 넌 언젠가 훌륭한 신부가 될 수 있을 거야. 성당을 쫓겨난 소년은요, 유고슬라비아의 독재자로 군림했고, 그 여러분 조셉 브로즈 티토,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이죠. 그리고 포도주를 쏟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받은 소년은 훗날 미국 카톨릭 교회 대주교의 자리에 올랐던 풀턴 주교입니다. 그 말이 그들의 일생에서 계속 싹이 나고 계속 자라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단 말입니다. 어린 소녀들에게 던진 성당 신부의 말, 의외로 내뱉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가까이 자신을 돌봐주던 소년들에게 평소 쌓아두었던 마음의 생각들이 이 결정적인 실수의 순간에 팍 튀어나온 겁니다. 우리가 불쑥불쑥 내뱉는 말이 있잖아요. 순간의 실수로 우선 넘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건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쌓였던 것의 결과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열매로 안다. 주님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다. 이와 더불어 잠시 함께 살펴볼 말씀인데 잠언 23장 7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시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무슨 말하면요, 오늘 저녁 함께 먹으러 가요, 뭐 사줄게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그 사람이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빈말이죠. 인사치레고 생색내고 어찌 마음에 가득히 쌓아놓은 것을 포장하고 숨기는 것이기에 무섭고도 나쁜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할 말 다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꼭 필요한 유익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은연중에 속이는 위선이 나올 수 있고요. 살다 보면 남의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또는 흉도 보고 뭐 안 보는 데는 대통령 흉도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남의 말 하는 것을 별미와 같다고 잠언은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가볍고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면 쌓이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그때마다 씻겨 내려가서 늘 깨끗한 마음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주님께서 이 두 종류의 집을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는 튼튼한 반석에 지은 집, 다른 하나는 흐물흐물한 흙덤에 지은 집을 얘기하셔요. 여러 가지 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만 말의 관계로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튼튼한 반석이란 뭐예요? 마음속에 쌓아놓은 선을 말합니다. 착한 마음, 좋은 마음. 흐물흐물한 흙덤이 마음속에 쌓인 악입니다. 못된 마음, 나쁜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은 튼튼한 반석에 지어져 있는가,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아닌가, 아니면 흐물흐물한 흙덤에서 그냥 기초 없이 그냥 지어져 가고 있는가, 늘 물어야 됩니다.
와타나베 가즈고라는 분이 쓴 당신이 선자를 꽃을 피우서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현역에 지금 은퇴하시고 지금 현재 여생을 보내고 계시는데 아마 지금도 생존에 계실 것입니다. 수도자도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을 다독여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했습니다. 30 중반에 오카야마로 파견되어 대학 학장이 되면서 마음이 어수선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때 신부님 한 분이 영어로 된 짧은 시를 한 편 건네줬습니다. Bloom where God has planted you. 주님이 심은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십시오. 꽃을 피운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웃는 얼굴로 주위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으신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디든 지금 자신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 지켜봐 주시는 분이 있다는 안도감이 어수선한 내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꽃을 피우지 못하는 난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땐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면 됩니다. 반드시 아름답고 탐스러운 꽃을 피울 날이 올 것입니다. 한평생 수도자로 살았던 노신앙인의 솔직하고 겸손한 고백이라 마음에 와 닿습니다. 평범하고 연약하고 그러면 실수한만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bloom where God has planted. 하나님이 심으신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 라는 걸 기억하면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 마음에 자그마한 선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입술로 선한 열매를 맺고 삶도 선한 쪽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말은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말을 하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는 겁니다. 소망과 감사의 말, 위로의 말을 하는데 그냥 형식이 아니라 거기에 신실함을 담고 진실을 담고 겸손을 담아서 그리해야 될 줄 압니다. 그 입술의 열매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하려고 하면 주님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또 다른 감회 속에서 뉴비전교회 창립 이후 공원에서 처음으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입술의 최고 절정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찰 때 비로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거리 경주요, 평생 경주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안다는 주님의 말씀, 이렇게 바꿔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 감사의 열매를 보고 안다. 감사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심어야 할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나무입니다. 로마 식민자에서 백성들의 삶이 극도로 피폐해졌습니다. 근데 백성들 더 힘들게 했던 게 로마의 그 억압이 아니라 바로 거짓 선지자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겉은 바리새인이었는데 속과 삶은 전혀 바리새인이 아닌 거예요. 겉은 고상한 종교인이었는데 로마에 기생하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기 위해 속은 탐욕에 찌들어져 있었습니다. 주님께 저들을 꾸짖는 강한 어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시작은 15절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들이다. 복음서의 다른 곳에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들이다.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런 저들의 삶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저들이 평생 살아갔던 삶의 양식이요 길이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저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 탐했습니다. 둘째, 저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명예만 탐했습니다. 셋째, 저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사상만 전했습니다. 똘똘똘 자기는 뭉친 거예요.
이런 저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저들에게 당연히 백성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서 보여진 것은 오직 탐욕, 그것의 열매일 뿐이었습니다. 탐욕이 뭡니까? 나로 가득 찬 상태가 탐욕입니다. 감사는 뭐예요? 나는 텅 빈 상태입니다. 주님이 각자에게 보고 싶어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가장 보고 싶은 열매 무엇일까요? 감사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밤에 진 꼼꼼하니까 감사의 나무를 심으십시다. 지난 월요일에 감사의 주일 20일 맞이 월요일에 저는 감사의 나무를 다시 심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감사의 나무를 다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열매를 보고 세상에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비록 팬데믹의 어두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지만 팬데믹의 광풍에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견고한 신앙의 틀을 더욱 넓혀가는 중에 하나님 위에서 부어주시는 복을 풍성히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 말씀하시며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제자들을 일깨워 주신 주님, 한 해의 구분응선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를 막 보낸 지금 다시 감사의 나무를 심습니다. 남에게 부지런히 물을 주겠습니다. 남에게 정성을 다하여 걸음을 주며 햇살을 쬐이겠습니다. 주님, 과정의 수고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혹 사람들을 비난할 때 그 이유가 우리의 게으름과 허물, 저들보다 못한 삶의 가치 기준이 아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로 인해 세상에 대해 더욱 사랑과 선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고난 중에 우리로 더욱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 중에 우리로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 중에 우리로 더욱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 고난 중에 탁월한 사랑과 선의 열매를 맺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